서로 인사하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삽시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BCD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라고 할까요?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 왕 때까지입니다. 요 시대를 우리는 세 등분할 수 있거든요. 3등분을 해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가 있습니다. 요 세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먼저 20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0절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랬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쇼페팀 사사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재판장 역할을 이 쇼페팀 사사가 했습니다. 또 하나 신앙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 사사에게 주어진 실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민족의 지도자로 지휘관으로 아니면 제사장으로 그 직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이런 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가나안 땅에서 300년 이 사사시대가 열려요. 이 사사시대 300년이 어떠했을까?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1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행동했다라고 하는 얘기.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무정부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2지파가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한 7년 남짓 이래저래 정착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한 10년 남짓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지파가 통합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나 될 겨를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출중한 민족의 지도자도 없었고 어찌 보면 광야 40년 출애굽부터 광야 40년은 출중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구심점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정복전쟁과 정착하는 일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선봉에 서가지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도자가 있어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만한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제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혼란한 시대 말입니다. 자유분방한 시대를 말입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고 있는 거고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통제도 통솔도 통치도 안 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 300년 시대였거든요. 오합지졸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볼 때 만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통해서 모든 먹거리를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통치하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워주셔요. 쇼페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게 300년 동안 반복되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내 주변 나라가 우상을 숭배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우상 문화가 내 삶 가운데 생각 속에 쩔어 들어왔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변 나라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시돈, 블레셋 같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숭배하던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 아세라와 같은 이런 잡다한 우상들을 본인들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우상을 끌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기 하듯이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아예 발을 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그들은 말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일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만 섬기더라 그 말이거든요. 우상만 그럴 때에 그들이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주변 나라들로부터 모든 것 다 뺏기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정말 험하고도 징한 꼴을 당하는 사사시대 말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죄를 고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우시고 이방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사사기 300년 동안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하면 주변 나라들의 또 지배를 받고, 그리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또 태평성대가 오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이방 세력의 공격과 침략을 통해서 참 험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없이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무신앙 말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명색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으니 통합이라고 하는 결속력도 없고, 리더십을 갖춘 리더도 없고, 말씀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로지 오합지졸만 있고 외세의 침략만 있고 고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원칙과 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세월 말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다 보니, 그러다 보니 삶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 무신앙은 무원칙, 무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무정부주의, 무정부시대가 된 것이고요. 모세는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귀에 딱갱이가 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누누이 경고했던 게 뭐냐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리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에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에는 이런 말씀에 기초한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삶의 길잡이로 삼았고, 뭔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무정부 시대를 살게 되었고, 무원칙, 무신앙, 그러다 보니까 사회 혼란만 자초하는 그런 시대를 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말입니다. 줏대 없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말입니다. 막 사는 삶 말입니다. 한마디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삶일까요? 문제는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되는 게 없다는 말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막 사는 시대를 요즘 말로 고상하게 말하면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화된, 다원화된 다양성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치됨과 하나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가정 안에 아주 다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옷 입는 패션도 가족 간에 서로 다른 다양함이 있어요. 가족들의 머리 스타일도 말입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말입니다. 음식 메뉴도 다양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면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메뉴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취미도 다양합니다. 가족들 간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다양성이 결국 가족 간의 결속과 하나됨으로 뭉칠 만한 힘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다양해졌잖아요. 50대 베테랑 직원들과 아니면 신입 사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 말입니다. 직장 문화의 차이 말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다양합니다. 이 위계 질서만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벅찬 직장 문화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문화는 좋은 것이기는 하나 그게 원팀을 이루고 부를 창출해내는 데는 어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그 다양성 말입니다. 다양성만 있고 통합이 없는 시대, 나만 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와해된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면 되는 대로 사는 삶 말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무원칙한 시대였고 무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이 신앙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결국 모든 혼란을 가져다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여, 신명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는 삶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 십자가보다도 앞서지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타를 결정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21절 말씀 봐보실래요?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이거죠. 사사 300년 시대, 이 300년 시대에 대한 시대적 현상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뺏기거나 아니면 억압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는 이유는 뭘까? 힘이 없기 때문이다. 왜 힘이 없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왕을 세우면 그 왕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처럼
힘있는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힘을 가지면 이런 고통의 세월을 끝장낼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놓은 거죠. 상당히 논리적이고도 현실적이지요. 정확한 판단이고 똑똑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불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데 쓰시려고 선택한 선민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썼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세가 통치한 다스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일이거든요.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신정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 시대나 광야 시대나 가나안 정착하는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 신정 통치 시대 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을 가진 가나안의 시대를 열게 됐지 않습니까? 언제? 신정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키울 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배, 믿음, 예배를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말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왜 우리가 힘이 없었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왕을 만들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오판 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축복하심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면서 이제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왕정 체제가 얼마나 폐해가 있는지 아느냐, 구구절절 조목조목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지부동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우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40년 통치를 했는데 인간 됨됨이나 통치 스타일이 세상의 다른 왕들과 별 하등 다른 게 없습니다. 세속적이고도 권위적인 왕이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고 백성들의 민심과 여론에 민감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 자신의 어떤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기념비를 세웠고 백성들의 여론과 민심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내면적으로는 사탄마귀 악령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시샘과 야망과 권력욕에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왕을 세웠는데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느냐, 행복해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사시대보다도 왕정시대가 더 번성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울 왕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지를 하나님은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타락한 왕이 되었고 세속적인 통치였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에 대한 백성들의 잘못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오판, 해석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해석,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징한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판단 말입니다. 오판입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이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죠. 왕의 다스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다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계기로 삼았더라면 이런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사회주의 체제이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다스리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불행이 결정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왕정 체제 아래에서도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백성들은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자의 영적인 상태이고 국민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통치자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통치자 아래 있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걸 입증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 우스워집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족장시대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맞을까? 자유분방함이 그리고 무한대로 자유가 주어지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어른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합니다.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른들이 피해서 갑니다. 혼내지를 못합니다. 혼날까봐. 좋은 말로 타이르지도 못합니다. 막말을 하면서 막 덤빌까봐. 저도 그런 어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만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겪는 성장통이라고들 말들 하지만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민주주의보다 더 성숙된 삶의 체계는 신앙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것, 신정통치를 받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술시가 되고 대한민국이 복음민국이 되고 한반도가 주반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통치 40년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가 등장합니다. 사울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입니다. 다윗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중에 왕 될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8번째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 그랬어요. 사울 왕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을 옮기셔서 거두셔서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줬는데, 한마디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만든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 가장 먼저 뭘 가져왔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왕이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좋아서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듯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자기는 호화롭고도 웅장한 궁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묻힌 피가 너무 많다. 그 너의 손으로 나는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성전 짓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자기 다음 후세대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그리고 기술자들을 완벽하게 세팅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다윗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랬던 다윗도 말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 깊은 곳에 들여보내가지고 결국 전사를 시키고 그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듭니다. 간접적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그 다윗의 됨됨이와 신앙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간절하게 회개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도 확실했고 회개한 후가 깨끗했던 사람, 이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소위 비밀경찰 KGB라고 하는 비밀경찰을 조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살릴 만한 사람도 웬만하면 다 죽이는 일들을 했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스탈린입니다. 히틀러한테 동시대에 히틀러한테 가려져 가지고 그렇지 잔인하기로 하면 스탈린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스탈린이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개가 짖는 것입니다.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스탈린이 옆에 있던 신하에게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저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부하가 나가서 총으로 그 짖는 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죽였습니다. 뭘 죽였느냐? 개를 죽였습니다. 왜 개를 죽였느냐? 개 주인을 죽이고 와라. 이게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가 나가서 개 주인을 죽이고 오죠. 총으로 쏘고. 근데 이런 스탈린이나 이런 히틀러가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인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역사에, 그 어떤 역사에도 한 줄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간음죄, 살인죄까지 저지른 범죄자였으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결함도 많고 실수투성이인 다윗을 향하여 왜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현실 문제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국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쳐 물리치듯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쳐서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독립시키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여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지극히 세상적이고도 현상적인 믿음이죠. 현상적인 다윗의 왕국은 BC 586년 이후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의 왕국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세워질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왕국은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칼 가지고 설쳐댔잖아요. 칼 가지고 검을 들고 설쳐대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현세적으로 어떤 육신적인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하늘에 12영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다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제압할 만한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힘이 없어서, 나에게 그럴 만한 군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수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 사형 언도가 떨어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 왕들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군대와 무기로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남북한 8천만 한반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반도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사다시대처럼 되는 대로, 맘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원칙과 무신앙과 무정부,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는 그런 세월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울왕 시대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사람 머리 위에 앉고, 그러면서 권력과 야욕과 야심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왕 시대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러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시편 9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헤어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덕을 쌓고 덕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